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과 곡간에 드리고 국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침례 요한의 외침 The Cry of John the Baptist라는 제목으로 이광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귀한 도구로만 나팔로만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 함께 귀한 도전과 은혜 함께 받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의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옛날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의학의 발전이 이와 같은 수명을 크게 늘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생애를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값진 생애로 장수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생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리고 특별히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살다가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처럼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예언이 바로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이 침례 요한을 일컬어 위로부터 우리에게 돋는 해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준비한 주님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침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대로 세상에 태어나도 짧은 생애였지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시대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니까 그때에 in those days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침례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침례 요한으로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대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예언자들의 소리, 즉 하늘의 소리는 끊어진 지가 이미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언자의 소리를 고대하다가 이젠 지쳐서 체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어린 시절을 다 지나 장성하셔서 생애 황금기인 30세에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 혼자서 떠나질 않고 혼자서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반드시 수행원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을 예배하는 행렬이 먼저 다 지나가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탕파르가 울리면서 나팔이 울리면서 그 가운데 왕이 등장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는 아무도 그분의 오심을 반기거나 준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광야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로 나온 침례 요한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영적으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있을 때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 강가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조용한 시간을 택하여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것도 참으로 좋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한 어느 곳에 갔을 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참으로 복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본문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침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이 동사 회개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생각을 다르게 한다, 생각을 고친다, 뜻을 다시 바꾼다, 전향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서만 방법과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인격적인 참회와 철저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힘을 입어 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개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 메시지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사실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와 사도들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외쳤던 천국 복음에 해당하는 것에 반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혼돈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즉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천국 또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천국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실 것이니 이제는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의 국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하나님과의 성약을 파기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침례 세례를 받으라는 그 외침은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국체를 가지고는 오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줄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외침을 지속하는 침례 요한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한 침례 요한의 책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은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서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침례 요한의 참된 선지자의 모습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겸손함을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의 표현입니까? 그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당당하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에게 이처럼 책망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옳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도전을 함께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침례요한은 누가 너희를 가리켜 진박한 인노를 피하라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부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뉘우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이는 한마디로 회개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아 발견이에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 발견의 단계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며 특별히 자기 입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는 통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게 되면은 빛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더럽고 추하고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회심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소 사람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려고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주장해 오던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일컬어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표현하기 이뤘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으며 이만하면 자기가 남보다 의롭고 잘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실 때 참다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자아 발견의 상태입니다. 자아 발견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가책이나 후회 또는 통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영어로는 convict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케 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할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거듭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그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죄와 의롭지 못한 것과 심판받아야 할 행위에 대하여 깊은 가책을 받게 합니다. 종종 양심이 어두워져서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 무섭고 중한 죄로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며 과거에 회개치 않았던 모든 죄를 생소하게 기억나게 하시며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모순된 모든 점을 똑똑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령이
성령님이 주시는 가책으로 인하여 견디다 못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가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니까 나는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통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와 통회는 그 사람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우리는 성령의 책망케 하시는 역사,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책이나 후회나 통회는 회개를 이룩하는 고백으로 이끌어 가지만, 반대로 인간 양심에서만 나오는 이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나 모순에 대해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변명이나 은폐를 시도하기가 쉽고, 또 자기가 추하고 못난 모습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통곡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나아가 자포자기하며 심지어는 절망으로 불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성경 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 죄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회개를 이루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달아 사살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거로 고백이 없는 가책이나 후회나 통회는 회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책과 이 후회는 마치 자명종 시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을 죄로부터 깨우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쪽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confession. 성경에 보면요, 고백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행위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의 초대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에 대한 자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바로 구원받을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자범죄 문제를 용서받기 위한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와 같이 자범죄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기만 하면 된다, 직접 아뢰기만 하면, 용서를 빌기만 하면 된다 하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범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기도만, 자백 고백의 기도만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들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어느 때는 한 죄를 졌는데도 잘못했을 때 두 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또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에 관한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는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죄의 모습으로부터 죄로부터 전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return. 어디로 리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향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종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은 그 종들은 먹을 것이라도 충족히 먹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 돌아가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여기 행동입니다. 탕자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느끼고 후회하고 통회하고 고백만 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잘못을 끊고 옳은 길로 전향하는 삶, 그 죄악의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침례를 미국 교회에서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마다 그 교회는 항상 구원의 초대 시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은 죄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죄의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미 지은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배상할 수 없는 죄도 있고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참으로 회개한다면 자신이 범행한 일에 상당한 것을 소급하여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란 단지 더 이상 속이거나 도적질하지 않을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이미 도적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신뢰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그는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회개를 위함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침례요한은 참된 회개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12절에는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라.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즘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갖가지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소식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구원받아야 할 자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먼저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삶의 모습을 항상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것이며 그 회개를 이룬 자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 드러나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준 남은 생애 동안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